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하고요.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게 되는 그때의 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정탐으로 보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정탐하면 사실 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보다도 이 여호수아가 트라우마가 더 강하게 있을 것 같아요. 왜죠? 지금은 정말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정탐을 하는 거지만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고하고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니들은 광야 38년 더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는 그런 기억이 여호수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지금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땅을 미리 탐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는 것, 이게 의미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샘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반면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시작하기도 전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싶으면 실망할 준비를 마음으로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생각으로 기대를 크게 갖지 말고 이번 일도 잘 안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좀 이런 것 같다. 하는 것보다 잘 되기보다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쪽이 많은 것 같다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마음으로 한번 손을. 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본문은 여호수아서라고 부릅니다. 성경 책들을 얘기할 때 원래 책 제목에 서가 들어있는 게 있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이 무슨 책일까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제목은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호수아서라고 부를까요? 이 서가 한자잖아요. 좀 다르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요한일서 이런 것들은 편지라는 뜻으로 붙인 서고요. 여호수아서라고 얘기할 때 서는 제목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기록한 글이다 하는 뜻에서 붙인 얘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좀 지도를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다음 면에 해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이 있고 위쪽에 호수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밑에 뭐가 있죠? 사해가 있고 중간에 이어지는 요단강이 있고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밑에 쪽에는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이집트가 있고 자,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참이에요.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옛날에 12명이 정탐을 했을 때는 어디서 정탐했다고 얘기했죠? 살짝 얘기했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고요. 그거는 바란 광야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아랫부분이에요. 지도를 머리에 그리면서 가나안 땅의 아랫부분이다. 이집트에서 이쪽에서 와야 되는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그 아래 동네에 있는 광야. 그때는
아래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접근하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삥 돌았어요. 삥 돌아서 이 가나안 땅의 옆면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성, 가나안 땅 점령 작전에서 첫 번째로 점령하게 되는 성이 이름이 뭐죠? 여로 시작하는 여리고 성이죠. 유명하잖아요. 여리고 성은 뭐로 유명하죠? 이 사람들이 진짜로 막 칼 들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그 성을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 성이 무너졌다. 그걸로 유명한 성이죠. 그걸 생각해 볼 때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번째 성으로 만나게 될 때에 피를 보지 않고 힘을 들이지 않고 주셨던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성이다. 첫 번째 성은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앞두고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보낸 거예요. 아까 옛날에는 아래에서 가나안 땅을 전체 다 포함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따지는 정탐이었다면 지금은 가는 거예요. 전쟁을 할 거예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정탐의 차이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탐이라는 말은 우리가 떠올릴 때 예전에 첫 번째 정탐한 것이 더 크게 더 많이 떠오르겠지만 이번에 정탐은 뭔가 좀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정탐을 통해서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해서 퀴즈를 또 내볼까요? 여리고성 다음에 점령하려고 갔으나 첫 번에 점령하지 못하고 져서 돌아오게 된 두 번째 성의 이름은 뭐죠? 아로 시작하는 두 글자.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건 왜 실패한 거로 우리가 기억하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쭉 제비뽑기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게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기억나시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모든 것을 다 진멸. 이 진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파괴. 사람과 동물과 물건들까지도 하나도 취하지 않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고 물건들은 다 불태우고 좀 잔인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드린다.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의 경우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물건조차도 손대지 말고 다 파괴해라.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가보니까 어떤 집에 굉장히 부잣집인지 뭐 되게 좋은 외투가 있고 금덩어리가 있고 은덩어리가 있어서 그걸 챙긴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아이성 점령이 첫 번째 실패했던 거죠. 이런 상황인데 비교를 한번 해보죠. 두 정탐을 얘기하기 시작했으니까 예전에 12명이 정탐했던 사건과 지금 2명이 정탐하는 사건 차이가 뭔가? 뭐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생각하시기에? 첫 번째, 그때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여리고성만을 정탐한 거예요. 그때는 판단해보고 어떻게 할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느낌의 분위기가 컸어요. 지금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지를 보러 들어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제일 큰 차이는 또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38년이라고 얘기했죠. 옛날에 있었던 정탐과 지금의 정탐. 시간 차이, 그거 뭐 당연한 건데 농담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달라지면 뭐가 또 달라질까요?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38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12명, 그리고 12명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2명.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절망에 빠져서 밤새 통곡하고 역시 절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세월이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거고, 지금의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은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전에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 직전에 죽죠. 시간의 차이는 사람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상황의 차이를 말해줘요. 그때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달라졌습니다. 경로의 차이도 제가 얘기했어요. 아래쪽에서 접근했던 것과 옆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던 것. 그리고 이 옆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경로는 또 차이가 있는데, 이미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싸워서 전쟁으로 물리쳤고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강, 제가 그냥 제 기준으로 방향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알아서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가 땅을 차지했어요.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점령하고 땅을 취했어요, 이미.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넘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영향력의 차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절망하고 광야로 돌아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죠. 수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되는 그 시작의 정탐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드실 거예요. 더 말할 수 있는 차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걸 정리해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탐을 보내는 사실은 중요해요. 용어도 똑같고요. 했던 행위도 비슷한 행위예요. 비슷한데 상황과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의 정탐은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보여준 정탐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의 정탐은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정탐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여리고 성에 정탐을 들어간 2명의 정탐꾼들, 이 사람들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고 거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간 그날로 들켰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여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잡으라 해서 바로 진짜 그들이 있는 기생 라합의 집, 여관, 호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그곳에 와서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내놔라, 그들을 잡아가겠다라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라합이 이들을 숨겨줍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탐꾼이 분명한, 스파이가 분명한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당신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 집과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을 보호해달라. 야, 이 민족의 배신자.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당신들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나온 일과 중간에 많은 민족들을, 많은 나라들을 싸워서 이기면서 여기까지 온 일들을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정탐꾼들이 가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가서 점령할 수 있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어떤 차이로 나타나냐면, 옛날 12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 2명 나눠지는 보고를 했지만, 근데 성경 말씀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 이 두 사람들은 갔다 와서 보고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이들을 보낼 때도 가만히 보냈다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가만히 정탐을 보냈다. 조용히 보냈다. 은밀하게 보냈다. 아무도 모르게 보냈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여리고 사람들이 모르게 보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써놨을까요?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게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 돌아와서 보고도 그냥 여호수아에게만 보고하면 됐던 거죠.
백성들 앞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 짐작에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슴 아프고 쓰라린 기억이 되었던 예전의 정탐과 보고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대기하면서 이들이 자기들 백성조차도 모르게 들어가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들어가서 확인한 건 뭐죠? 어디로 가면 이길 수 있을까? 약점은 뭘까? 이게 아니죠. 이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 이거하고 이 백성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거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볼 때 지금 제가 두 정탐을 비교하고 있는데 정탐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인 것 그리고 했던 행위들은 비슷하지만 그 진행되는 상황이나 진행된 결과나 모든 것이 많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비슷비슷한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는데 다르다고 하면 다를 수도 있죠. 각자 형편이 다르니까. 근데 얘기하다 보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래. 그런 일을 겪고 있지. 나 옛날에 다 겪었던 일이야. 라고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고 한국 문화와 상황과 그리고 여기에서 적응해야 되는 비슷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라도 살다 보면 비슷비슷한 일들을 만나게 돼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두 정탐의 차이, 비슷함과 차이점들을 정리한 내용을 적용해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일을 겪는다고 해도 그것이 같지는 않다는 사실에 집중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건 공통점이고요. 공통점이 있다는 건 그거 외에는 또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르고요. 상황이 달라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비슷한 상황들이 그냥 상황이 비슷하고 공통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을 대하고 겪는 사람이 다르고 그것을 겪어내는 상황들이 다르죠.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면서 같은 경험을 했다고 공감을 하지만 자세히 비교해 보면 다른 게 더 많을 거라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한 결과도 다릅니다. 사람이 다르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다르다면 똑같은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르게 느끼겠죠. 다르게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대응도 다르게 할 겁니다. 몸이 좀 약한 사람과 마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두려움의 크기, 불안함의 크기,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사람도 다르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일이 사실은 똑같은 일일 수가 없어요. 비슷한 점이 있을 뿐이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상황 다르고요. 나와 그 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고요. 하여튼 생각해보면 비슷한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르고 크게 다릅니다. 그러니 이제 적용합니다. 이웃의 일을 내가 겪어본 일이라고 쉽게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민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요즘에 이게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고생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렇지 내가 다 겪어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민 상황은 계속 변하죠. 이민이 잘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쉽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겪어본 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거 쉽게 나 그거 해봤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말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저는 적용을 해봅니다. 아픔을 겪는 이웃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고 싶죠? 위로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겪었던 일과 비슷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있어요. 그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다가가고요.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합니다. 힘들지? 나도 겪어봤어.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될 겁니다. 근데 그 뒤를 넘어가서 할 수 있는 얘기들. 이렇게 하면 돼. 지금 이게 크게 느껴지고 고민되지만 그거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다 다르니까요. 똑같이 될 리가 없으니까요. 공감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기도할 일이지, 내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말하는 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서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두 가지, 이 두 번의 정탐 사건은 여러 면에서 비슷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했던 비슷한 정탐의 행동이라는 게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니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게 되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예전의 정탐 사건은 실패였죠.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정탐은요, 앞으로 나아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점령의 시작이었어요. 여러 면에서 비슷했지만 또 다른 점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얼핏 보면 다 비슷해 보입니다. 내가 겪게 되는 일들도 또 이런 일이네? 라고 비슷하게 느끼고, 내가 겪었던 일을 남이 겪는 것 비슷하게 느껴질 때 나 겪었던 일 너도 겪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비슷한 것 빼고는 다 다릅니다. 다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결과가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떤 일 앞에서 이것도 좀 다른 적용이에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적용인데, 전에 다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그걸 해봤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이게 적절한가? 이게 지혜로운 모습인가 생각해 볼 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열심히 하네? 근데 그래봤자 안 될걸? 왜요? 나는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르다니까요. 그때는 내가 한 거고 지금은 저 사람이 하는 거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비슷하다는 것 빼고는 다 다른 일을 놓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로서의 교회, 가정,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전에 해봤던 일이라고 해서 결과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에 해봤어도, 전에 실패했어도 좋은 일이라면 그래도 하는 게 맞죠. 좋은 일이야. 좋은 뜻이고 좋은 방향이고 어려워도 하는 게 좋겠다 하면 실패했어도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면, 힘들고 어렵지만 성공할 확률이 희박해도 옳은 일이라면 전에 실패했어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되든 안 되든 해야 돼요. 왜요? 되고 안 되고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게 잘해서 성공했다 기뻐하는 것도 사람의 수준의 일이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실패해서 너무 속상하다 생각하는 것도 그냥 사람의 수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은 우리가 그 뜻을 알고 행하게 될 때에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 우리가 살면서 접하게 되는 사건들 대할 때에 해봤던 일, 안 됐던 일이라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좋은 일이라면 하고 옳은 일이라면 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으로 얘기할 것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만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느냐입니다.
지난번에 월드컵 때 축구하고 나서 선수들이 감동적인 글을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저는 그 말 한 단어만 바꿔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나의 능력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